성장해서 영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지금 자격을 갖춰가고 있고요. 또 아름답게 말씀을 되새기며 하면서 씹어먹으면서 또 새롭게 내가 풍성한 사람, 살도 둥둥이 뜨고 눈도 밝고 머리도 고글고글하고 힘있게 아들로서 또 신부로서요. 성장판, 이 성장판이 샥 자라서 우리가 성장판이 들어와야 크거든요. 성장판으로 이렇게 넣어줘서 각진보다는 뭐랄까 잘못된 것 이런 것도 슉슉슉 떨어지는 그런 역사가 만들어내서 이것이 주위의 환경이 깨끗하고 맑아지는 그런 역사가 분천의 샘이 흐르는 그런 역사를 재창조의 단계의 하나님이 꺾을 거 꺾고 뗄 거 떼고 새롭게 재창조의 한 그 손이 붙들렸어요. 하나님 손이 이렇게 딱 이제 붙들렸어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닮아가잖아요. 예수님의 얼굴이 희고도 붉고 깨끗하고 아름답잖아요. 거룩하면서도 생명이 충만합니다. 이런 생명이 충만한 아들로서 이제 하나님께서 붙들림 받아갖고 이제 키워주시는 거. 머리가 정금 같다고 하는 것은 신의 성품이 먼저 우리에게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신의 성품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초청해 주신 그러므로 너희가 더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그랬습니다. 신의 성품에 참여할 때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이렇게 들어와요. 그래서 신의 성품인 믿음에서 사랑까지 7가지의 신의 성품이 이제 내게 만들어 주셔. 이 말씀에 걸려서 이렇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곱 씹어서 먹어야 돼. 곱 씹어서 먹을 때 말씀이 이렇게 뒤집어져서 생명이 나와요. 정말 육체로 구하시고. 그래서 예수 안에 우리가 예수 안에 머무는 거. 이제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고 내가 예수 안으로 다시 들어가. 짝짝짝 말씀으로 정확하게 만들어. 주님 안에는 주님 몸 안에 신성이 충만한 것이 있잖아요. 내가 주 안에 머물면서 이렇게 충만한 것들이 말씀으로 신의 성품이 막 들어와서 안치해주고 삽입해주는 거. 그래서 머리는 정금 같고 신의 모든 성품이 충만하게 내게 임하는 것. 그럼 우리는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붙잡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머리 대신 예수님을 굳게 붙잡아야만 마리와 힘줄이 공급함을 하고 그리스도와 연합이 이루어져요. 연합하며 다시 자라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자라게 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나. 우리를 이제 키워간다는 거죠. 머리를 붙들지 않은지라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귀와 힘줄로 공급함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나. 그러니까 말씀을 이제 묵상하고 씹어먹어. 자꾸 묵상하고 씹어먹어야 돼. 그러니까 여기서 자라는 게 뭐가 자라냐면 믿음도 자라고 덕도 자라고 절제도 자라고
인내도 잘하고 경건함도 잘하고 형제 우애에서 그것도 잘하고. 이게 우리가 그 믿음이 자란다는 것은 본능적인 믿음, 즉 어머니의 젖을 먹고 자라는 것은 본능적이죠. 근데 이성적인 믿음은 배워서 하는 믿음, 은사적인 믿음은 은사로서 받은 믿음입니다. 영적인 믿음은 영적인 것을 깨달아서 생긴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자꾸 자라간다는 거. 그리고 죽은 믿음도 있잖아요. 이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줄풀도 하나님 이렇게 먹이시거든 하물며 넣을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더라. 그래. 적은 믿음도 있지만 죽은 믿음도 죽은 믿음. 우리가 이제 가나안의 여인의 믿음을 알잖아요. 가나안의 여인. 이 마태복음 이제 그 15장 시작.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니 그를 보내소서. 얼마나 자녀 때문에 소리를 그냥 크게 지르니까 제자들이 이제 시끄러워서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나는 여기서 어떤 생각이 드냐. 예수님 들으셨다. 비록 뭐 아무리 그 많은 사람들이 들려 있어서 치유를 하신다 할지라도 밖에서 울부짖는 소리를 예수님 못 들으실 리가 없잖아요. 나는 거기서 예수님이 간절한 여인의 그 믿음과 호소력을 들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예수님이 딱 무시해버리죠. 그 여자가 주여 올소이다. 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 믿음이 대단한 거지. 그러니까 예수께서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로 자녀의 뭐예요? 병이 나왔어. 이게 가나안 여인의 믿음을 우리는 가지고 부르짖어 기도하며 주님께 나아갈 때 주님이 얼른 응답을 안 하셔도 그대로 믿고 나갈 때 하나님 허락하십니다.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거. 또 적은 믿음도 있습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에 시작.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다. 진실로 너에게 그러니 만일 너에게 믿음이 겨자씨알 만한 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며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적은 믿음도 바꿔줘야 되고 죽은 믿음도 바꿔줘야 되고 큰 믿음,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을 우리 모두가 가져야 돼요. 그래서 믿음을 소유하는 방법이 뭐냐면 머리에 진 주님을 딱 붙잡아. 이게. 그래서 믿음에서 사랑까지 쭉쭉 자라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며 커가야 돼요. 성장판을 쫙 이렇게 넣어드렸습니다. 어머니가 주있어요. 그 영이 아이처럼 다릴 수 있도록 앉혀있어. 그 영혼을 회개하면서 이렇게 닦아주면 다 닦아준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예쁘게 해서 하나님이 이제 천국까지 갈 수 있도록 하신 거예요. 대단한 거예요. 그렇죠? 주님이 하시고 자기는 하셨죠. 아주 대단한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를 안 나갔잖아요. 그러면서 따님 만나서 계속 기도로 키워가는 거잖아요. 회개하면 대단한 능력이죠. 이게 이 능력에서 이제 애굽에서 준마의 능력이라 말하는데 말을 이제 주시잖아요. 애굽의 준마는 뭐야? 전쟁에서 전쟁 때 나가서 싸우는 말이에요. 잘 달리고 빠르고 힘이 있어서
전쟁에서 승리를 가져다 준다는 거죠. 이게. 그러면 이제 그 아가서 1장 9절에 보면 내 사랑아 내가 너를 바로의 병과에 준바였구나. 이렇게 말을 하나님 잘 다루고 힘센 말을 하나님께서 말하게. 성령의 역사, 싸움은 무기죠. 또 이게 애굽의 준마의 능력이라고 말합니다. 또 비둘기의 눈에 능력이 있어요. 비둘기의 눈. 비둘기는 비상한 지적 능력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비둘기들은 기호를 통해서 의사소통을 한다. 그 초보적인 그 의사소통을 하는 초보적인 능력을 갖고 있대요. 비둘기들이. 그래서 길을 갈 때는 청각, 시각, 그리고 정보는 물론이고 서로 장기장까지 감지하면서 함께 날아다닌다. 그래서 홀로 비행할 때보다 무리를 지어서 비행할 때 짧은 길을 짧게 지름길을 가는데도 잘 갈 수 있다. 협력이잖아요. 그래서 집단 지성도 있고 또 대를 이어서 축적까지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비둘기의 눈을 가져야 해요. 바로 볼 수 있는 비둘기의 눈. 또 우리에게는 백합화의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술람미 여인의 허리는 허리 히브리어로 베텐이라고 하는데 이 배 허리의 의미를 뜻합니다. 허리란 말은 우리의 몸과 배죠. 잉태의 생산, 그죠? 생산하는 능력을 나타내는데 우리가 그 성령으로 잉태해서 아들을 낳는다. 어머니를 이제 영으로 낳는 거잖아요. 이게 대단한 능력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보면은 서로 겸손을 허리를 동이라고 했고 에베소서 6장 14절에서는 지혜로 너희 허리띠를 띠라고 했어. 그러니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은혜와 이제 말씀이 내 뇌리에 딱 머리로 딱 붙잡아야 돼. 말씀 붙잡아야 돼.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큰 사람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놓을 때에 우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고 하셨고. 그러니까 성장하면서 가면서 내 마음의 평지가 이루어지면 돼. 불쑥불쑥 올라오는 것들을 그냥 샥 떠서 그냥 팍 엎어버려. 이제 사건들도 딱 떠서 그냥 팍 엎어버리는 거예요. 못 일어나게 작살나게 그냥 촥 엎어버려. 그게 평지가 돼요. 이 평지가 되는 길을 성령께서 인도하십니다. 그럼 내 길이 평탄한 길을 이렇게 가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허리를 겸손으로 묶고 지혜의 말씀으로 잘 동이고 열매를 맺어야 돼. 그래서 성령이 충만하게 성령 충만하게 나를 장악하죠. 말씀이 나를 장악하죠. 이제 말씀이 나를 인도하는 겁니다. 또 비둘기 몸에 능력이 있어요. 비둘기 몸에 능력이 있는데 비둘기는 가장 빠르게 비행하는 새인데 가장 빠를 때가 시속 140km래요. 자동차가 140km를 어마어마 빠르거든요. 시속 140km를 난다는 거예요. 그렇게 빠르게. 군함조나 칼새들은 상승 기류의 바람을 이용해서 높거나 아니면은 높은 데서 내려 꽂힌 그 위치에서 그 바람을 타고 이렇게
에너지를 이용하지만 비둘기는요 순수하게 자기 그 날개의 힘만으로 나는 속도가 140km. 얼마나 빨라요? 노아 방주 때 물이 얼마나 가면나 했을 때 비둘기를 내보냈잖아요. 근데 비둘기가 노아의 마음을 알았어. 올 때 그냥 들어오는 곳이 아니라 감람나무 잎자를 하나 물고 딱 들어왔죠. 그래서 비둘기는 성경에서 이제 성령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예수님이 이제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라고 하며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재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때를 지어서 나를 때 이게 뭐예요? 성령의 비둘기가 때를 지어서 나를 때 성령의 임재를 이제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이제 그 솔로몬의 침상의 능력이라고 있어요. 성령의 임재 안에서 깊이 이렇게 들어갔잖아요. 그럼 안식하고 성령과 교통하며 지혜의 신으로 충만하게 임할 때가 있어. 지금 그렇게 임하고. 또 우리가 이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능력이 있어요. 이게 연기 기능의 능력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능력. 출애굽기 그 33장 18절에 보면 시작.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이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기를 보라 내 곁에 한 장소가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 내 영광이 지나갈 때에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덮었다가 손을 거두르니 내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모세는 하나님의 등을 봤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죠. 또 마태복음 17장에 보면은 야고보와 예수님이 야고보와 베드로와 요한을 데리고 어떻게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때 얼굴이 해같이 핀 옷이 빛과같이 핀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내려와서 예수님과 대화하는 걸 세 사람이 보았습니다. 이게 뭐예요? 영광의 빛이죠. 이 호련히 빛난 구름 속에 이렇게 탁 덮었습니다. 그리고 소리가 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그랬죠. 이 하나님의 영광이죠. 이제 우리는 이제 그 여기서 이제 가장 잘 보는 게 어느 때는 가마를 타고 와요. 그 가마에 금빛이 찬란한데 몇 사람이 들고 들어옵니다. 앞에 둘, 뒤에 둘 이렇게 딱 갔다. 그 가마를 타고 여기다 내려. 여기서 성령 시집 온다 그래도 시집 올 거다. 그렇게는 말하고 요즘에는 이제 또 하나는 뭐냐. 우리 자체가 불말과 불평거가 되잖아요. 그래서 불말과 불평거가 내려다 그대로 하늘로 쑥 예배 자체 우리 예배 자체를 들어서 올라가고 이게 그리고 요새는 또 뭐예요? 보석을 입혀주죠. 지난번에 어머니도 보석 5개를 넣어서 치유하고 나니까 이제 수너지고 이제 강도사님의 능력을 입어서 아이를 이제 무릎에 놓고 기도가 하고 안정하며 치유하며 가게 될 수 있어요. 헛수고가 아니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키워 주십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는 성령께서 친히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이걸 누가 알아요?
그러니까 받은 사람만 알고 이 다음에 어머니 돌아가신 다음에는 더 많이 열릴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그냥 어떤 데는 날개 달고 그냥 금빛 날개로 막 날개 달고 다니고 가면 속에서 이제 빛이 나는데 이게 뭐냐면은 사망 권세를 깨고 부활하는 능력과 권세. 사망 권세를 딱딱딱 깨뜨리는 거. 또 이제 멸관이 능력이 있는데 이 에덴 동산의 능력, 우리 심령이 에덴 동산이 되고 만들어져서 에덴 동산으로 만들어져서 푸른 초원이 되고 싱싱. 또 그러면서 21장에 가면 새 예루살렘 성이 막 내려와서 입혀지는 거예요.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와서 입혀 자꾸 져야지만 우리가 666이 자꾸 떨어져 나가요. 샘의 능력도 있는데 이 샘의 능력이 깊은 샘이면 팍 터지는 깊은 샘이 이 사방에서 팍 터서 물이 그냥 꽉 이렇게 흘러서 건강하게 쭉쭉쭉 다시 들어갑니다. 강사님 몸으로 머리로 몸에 쭉 다시 뻗쳐들어갑니다. 시원스럽게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능력을 얻기 위해 신성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잡아야 돼요. 굳게 잡는 거. 지금은 그래서 말씀을 곱씹어서 자꾸 씹어서 되새기고 되새겨야 돼요. 머리를 붙잡는 단계가 있는데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믿지 않는 자에게 영생이 없습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에 보면 시작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다. 불신자들에게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머물러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성도의 단계, 머리를 붙잡는 단계가 이제 7단계가 있는데 첫째는 불신자고요. 두 번째는 성도의 단계인데 하나님이 사랑하사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셔.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이게 성도의 단계입니다. 또한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요.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는 하나님의 선물을 받았어.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날마다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성장판에서 또다시 성장하는 또다시. 그 로마서 10장 9절에 보면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신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해요. 이 말씀들이 그대로 쫙쫙 떨어져요. 세 번째는 회개의 단계가 있어요. 우리는 그래서 회개하고 제사함을 얻는 거예요. 계속. 시작. 하나님이 아니 이거 아니에요. 여기 사도행전 3장 19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그랬잖아요. 우리는 이제 지금 수시기도가 필요합니다. 수시기도 하게끔 이 샘이 터져서 온몸에서 막 씻는 거다. 이게 샘이 터지면 우리가 속으로 바락바락 이렇게 대드는 게 있어요. 하나님 앞에. 이런 것들이 쏙쏙쏙쏙 떠내려가 싸서 이게 분샘이 터지면
우리가 이제 알지 못하고 떠들 때가 많거든. 그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모르고 이렇게 막 바락바락 대들을 때가 있어. 지금 현재 이제 이런 일들이 일어날 건데, 이제 강도사님 기도하면서 또 한 번 뭔가 뒤집어지는 일이 있다고 그래서 이 말씀을 이제 주신 거야, 오늘 말씀. 성장판을 주시고 자라게 하며 베드로후서 1장 4절에 7절까지 말씀 듣자. 저 덕을 세우는 대로 맞춰가야 돼. 절제하며 쭉쭉쭉쭉쭉 덕을 세우며 일을 성공시키는 대로 인적가야 돼. 내 생각은 이제 딱딱대로 하고 어떻게 하면 덕을 세워서 이것을 완벽하게 일을 끝낼까, 그렇게 가야 돼. 오늘 이제 형제들하고 얘기가 끝내고, 하나님이 그러셨지만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이 끌어갈지 맡기고 덕을 세우는 쪽으로 이제 부를까. 이게 그러면서 성숙하며 자라가는 거거든. 이렇게 하면서 뭐 수시 회개를 하는 거. 그 물이 어마어마하게 분쇄이 터지면 우리 안에서 있는 것들이 내가 감당하지 못하고 막 올라오는 것들 회개하고 쑥쑥 떨어져 나가요. 쑥 물이 들어와서 싹 빠져. 물이 들어와서 이렇게 싹 빠져. 그래서 우리 입에서 이제 더러운 말들이 이제 자꾸 사라지는 거예요. 이게 참 하나님께서 우리를 키워가시는 게 너무너무 고마울 때가 많아요. 감사할 때가. 에베소서 5장 이제 3절로 가보면, 시작.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게 이제 뚝뚝 몸에 이렇게 붙은 것이 뚝뚝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이게 또 팔려서, 쉽게 말하면 곰보 있잖아요. 곰보처럼 이렇게 팔린 것들이 있어. 떨어져 나간 자리예요, 그게. 근데 마저 이 껍데기 집이잖아요. 그게 집이 남아 있는 것까지 뚝뚝 떨어져 나가. 이게 뚝뚝 떨어져. 들어오면 그 집으로 들어온다 이거지. 그래서 제대로 와서 여기 사역을 받고 공급받고 정리가 돼야지, 오다가 이렇게 마르면요 더 나빠져요. 기정사실. 그 다른 데 가면 또 다른 시작해야 되는데 또 많은 그런 것들을 겪어야 되거든. 그래서 계속 오면 집, 그죠? 소위 말하는 집까지도 쑥쑥 떨어져 나가는, 두두두 샥 떨어져 나가는. 그래서 진짜 하나님의 창조의 손에 붙잡힌 보다 작고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자, 예수님의 피로 샥 그냥 물로 샥 공급해서 그냥 수시기도 개개하면 뚝뚝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이게 물이 많이 들어갔어.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자 4절 시작.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말이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한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도 청년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그 우상 숭배하는 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 기업 모두 이게. 그 우리는 이것들이 뚝뚝 뭐지? 떨어져 나가. 지금 그 단계요. 하나님께 나를 조물주가 되죠. 주물러 할 때. 우리 그리스도는 그래서 우리 기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 실하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얻으려면 성령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 수시
회개가 필요해요. 수시 회개의 능력을 터득하세요. 그냥 즉시 잘못된 말, 나 잘못했어. 그러고 물로 씻어. 그럼 이제 씻다 보면 계속 회개하면 우리 속까지도 그냥 깨끗하게 닦아지 느끼게 될 거예요. 은사가 내려놓고 영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그게 사라진 게 아니고 나중에는 더 갑절로 살아나는 거거든. 그래서 누리게 돼요. 그 대신 은사가 아니라 영으로 오게 돼요. 이게 값진 보석이 툭툭툭 떨어지고 영으로 보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그 성령 충만하는 거에 선물로 받아야 돼요. 이제 그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령이 역사해서 여기까지 왔지만 진짜 성령이 나를 외롭지 않게 들어오셔야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독초하는 것이 하나님이 외롭기 때문에 원하지 않으셨잖아요. 안 기뻐하셔서 하와를 만드셨는데 내가 성장하면서 외로울 때가 있어요. 그때가 뭐냐? 성령이 내게 오실 때예요. 성령이 다시 내게 오실 때. 그래서 성령이 나를 충만하게 해주셔서 기쁘게 즐거움에 극주로 막 그래서 기쁜 거예요. 너무너무 즐겁고 기쁘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3장 11절에 보면 자 시작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러 너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성령 충만함을 구하는 것. 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랬어.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가 받으면서 기름 부으심이 다 임하는 거예요. 이 기름 부으심을 받게 돼요. 지금도 비우고 왔지만 더 비워야 하는 게 뭐냐면 내 안에 떠덕떠덕 묻은 것들이 있잖아요. 많이 다 쏟아냈거든요. 그 안으로 밖으로 묻은 것들인데 밖으로 뛰고 안에 것들이 뚝뚝뚝 떨어져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의 기름 부어 주옵소서. 그럼 우리는 못된 습성들이 많거든요. 안 나타나서 그랬지 주님이 보실 때는 우리 스스로 못된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슬기롭게 가야 되는데 고집 피울 때가 많죠. 좀 순한 사람이 고집이 세잖아요. 근데 그것도 이제 내려놓는 거예요. 이게 내가 가진 것들을 자꾸 슉 이제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슉 내려놓고 이제 니들이 알아서 해. 동생 보고 니들이 알아서 해라. 알아서 하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위에서 이렇게 배려하면서 이끌어 간다면 아마 잘 될 거예요. 내 방법이 아닌 니들이 알아서 해라. 얼마나 잘하겠어요. 자기들 마음에 들게 할 거 아니에요. 수요가 세워지고 이제 세워져야 할 이유는 어머니가 돌아가신 그 장례식 현장이 천국이 돼야 된다. 그런 것들을 해야 돼요. 우리가 해야 돼. 장례식 치르면서 싸움들이 많고 술판 벌어지고 난리 나거든요. 그럼 하나도 없이 깨끗하게 싹 청소가 되고 그 다음에 청천사들이 계속 동원되고 진짜 동원되거든요. 정천사는 그 일을 해야 돼. 그래서 이 땅에서 천국으로 가면서 어머니가 이제 그죠 와요. 가기 전에 아들들 붙들고 다 이렇게 해요. 그걸 좀 봤으면 좋겠어요.
제가 그렇습니다. 내게 그런 것들이 많거든. 이러면서 우리가 성장해 가는 거거든요. 또 이제 정화 토달의 단계가 있어요. 자기 부정의 단계죠. 자기 부정의 단계로 딱 이제 들어와야 돼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나를 비워야 돼. 그 성령이 역사하냐. 성령. 빌립보서 2장 3절에 보면 시작.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보도록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그랬잖아요.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이제 이 말씀에 머물러서 나를 비우는 단계를 쭉 가며 떨어져 나가요. 내 안에 붙은 것들 이제 외적인 것 다 떨어놨다면 내 안에 붙은 것들이 쭉쭉 다 떨어져 나가. 이 단계에 들어왔거든. 그래서 하나님은 경호가 필요한 거. 경호하게. 또 무소유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데 이제 진리의 길로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